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까지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초반의 이 내용들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바울은 이게 뭔 소리예요? 하수도 통하는 소리지 뭐. 위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영광이 사실 지금 복받쳐 오르는 은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제 선포를 한 다음에 왜 찬송해야 되는가를 3절로부터 1장 전체 내용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조목조목 그 찬송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는 구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자, 이렇게 1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찬송해야 할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할 찬송의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예정인데 그래서 예정을 잘 알아야 찬송을 하고 우리 신앙의 기반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인데 이 예정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정을 깔끔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인 인생은 미리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정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속성이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변하거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이 구속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예정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 7절부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면서 이게 뭐냐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이 하나님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서 구속도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도 예정이라는 말과 의미가 상통하죠. 이것도 미리 약속하는 거죠. 이건 미리 정했다는 거고 미리 약속했다. 그래서 예정과 언약은 거의 의미가 같은 맥락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언약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럼 무엇을 예정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뭘 예정했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구속하는 것,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이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성령은 뭐냐면 그 언약과 성취를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로다가 우리가 이제 좀 구조화시키면 이런 구조로 된 거죠.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전체가 다 예정이에요. 예정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좀 더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성도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예수의 구속인데 그 뒷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쓸게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자, 오늘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를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정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 이제 헬라말로 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안. 자, 도대체 지금 바울은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아주 상투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계속 그리스도 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뭐냐면은 요거를 잘 알 수 있는 성경 규절이 있어요. 요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거를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7장이라고 써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17장인데 내가 잘못 썼어요. 17장. 네, 다 찾았죠?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규절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여기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 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말이 그게 휘포스타시스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휘포스타시스는 본체, 본질, 실상, 실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간다. 이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같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여기 저희는 누굴까요? 그 교회죠. 교회 누구? 성도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거 그러니까는 성도도 여기서 또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건 뭐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성도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충만하게 있어요. 하나니까는 그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니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 관계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본체예요. 본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세 개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요것을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 안에 누가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성도에게 있는 것이 이제 성령이니까. 근데 이분이 다 셋이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이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하나죠.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누가? 성도 안에 성령이 이제 하나가 되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 하면은 이거는 바로 누구예요? 여기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설명을 하면 때는 카이로스예요. 때가 차다, 가득하다라는 프레로우인데 이건 때가 가까이 왔다, 차다, 이제 가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경륜은 오이코노모스 이거는 노미아네요. 근데 오이코노모스에서 왔어요. 노모스. 자, 근데 이걸 경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경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죠. 이거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 한마디로 직분. 일꾼, 그리고 맡은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는 때인데 특히 카이로스라는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특별히 카이로스라래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성도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륜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때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믿어져요. 아무 때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했을지라도 실제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다 무엇인가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맡겨져 있어요. 자, 경륜을 위하여 역시 예정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구속, 피 흘려서 구속하시고 그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에 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4절에 5절에 있네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1장 5절에 있는 예정이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온 다음에 그 뜻의 비밀을 9절에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1장 9절에도 예정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도 나오죠. 11절은 그걸 잘 보면 이거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나와요. 그러니까 1장 11절.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에 예정이라고 한 단어와 여기에 예정이라고 한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오리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정은 티데미아. 우리는 지금 예정이라는 말이 거기 계속 나왔는데 그게 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 말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달라요. 그러면 요거와 요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예정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이것도 예정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는 프로는 뭐뭐 전에 하니까 미리죠. 미리, 오리조는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선택하다,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번역된 말이죠. 근데 요 프로티데미아가 굉장히 이제 설명할 것이 많은데, 자, 프로티데미아는 이제 여기서 설명할게요. 프로는 역시 미리예요. 프로. 그리고 티데미아라는 말이 이게 티데미에서 왔어요. 티데미에서. 그러니까 프로티데미아, 이제 이거를 명사형으로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티데미 하면 미리, 티데미는 이제 티데미. 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놓다, 두다,
그리고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외에도 뜻이 좀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놓다, 두다, 세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티데미가 이스테미와 거의 뜻이 같아요. 이 말과 그리고 뭐 우리가 봐도 거의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스테미가 뭐냐면 놓다, 두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테미가 이 말과 같은 뜻인데 요거 이만치만 지울게요. 자, 근데 이스테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타우로스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실은 기둥, 막대기 이게 스타우로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십자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의 스타우로스는 사실은 기둥이란 나무 기둥 그리고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요 스타우로스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여기에서 스타우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다. 이거는 기둥이고 막대기인데 이걸 갖다가 세우다. 특히 요 세우다. 요게 스타우로스예요. 그러니까 이스템이 세우다라는 말에서 와서 스타우로스가 생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둥과 막대기 즉 뭐예요? 십자가를 세우다. 언제? 미리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요게 프로티데미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이 바로 프로티데미아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예정과 여기에 예정이 달라요. 일단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엇인가 정했어요. 근데 뭘 정했느냐 하면 여기 오니까는 뭘 정했어요? 십자가로 세울 것을 정했어요. 누구를 구속하기? 교회 성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 안에 구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정했느냐? 성도의 구속, 즉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을 예정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오늘 그 예정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모든 인류가 있잖아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택한
선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 그걸 뭐라 하면 육이 됐다 그래요. 버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과 육이 된 백성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정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이에요. 칼빈은 예정론을 갖다가, 그래서 이거는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정을 뭐라 하냐면 이중 예정이라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저 역시 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버려두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을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것이 긴가 아닌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에베소서 강론을 미루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니다. 우리의 개혁신학의 그 이제 위대한 우리 개혁신학의 칼빈의 사상을 제가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빈은 개혁자잖아요. 개혁자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은 지금 칼빈은 교황주의의 잘못을 반박하고, 물론 루터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반박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면으로 거부한 신학자잖아요. 그러면 칼빈도 자기도 그랬어요. 내가 잘못됐으면 나를 넘어서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개혁자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개혁자들은 그냥 칼빈의 개혁자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잘못이 있으면 이거 넘어서야 돼요. 칼빈을 무조건 따르는 거는, 그건 개혁주의 정신도 아니에요. 개혁주의라는 거는 잘못된 것은 계속 개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루터가 잘못했으면 루터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칼빈이 잘못했으면 칼빈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개혁자죠. 칼빈도 그걸 원했어요. 자기를 평토장 무덤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자기 죽으면 무덤을 평토장으로 하라. 그리고 나를 우상화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나를 넘어서라.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는 감히 칼빈을 갖다가 이 위대한 개혁신학자 칼빈을 갖다가 내가 반박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근거를 제가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버린 백성들 심판하신다. 이게 이중 예정이다.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신앙이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예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나 칼빈의 예정론, 예정사상, 칼빈의 예정사상이 잘못 이해되어졌다, 잘못 해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 그 설명을 안 하면 내가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것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말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귀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9장의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자, 요건 그냥 놔두고 요 위에다가 쓸게요. 자, 이것도 다 이만치까지 지우고. 자,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 좀 많아요.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고 나서 또한 다 찾았나요? 네, 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것은 지금 이후에 나눈 말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거든요. 그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 사건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폐하면 안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일단 다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 로마서의 이 귀절은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절이에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예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죠. 그 누구예요? 이삭. 먼저는 이삭이 먼저가 아니라 예?
이스라엘. 아니 이스마엘. 그렇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아들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아들을 주지를 않으니까는 그 후처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낳은 거냐면 육체로 낳은 거예요. 이거를 육체로 지금 육체로 난 자를 육체로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이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죠. 잘 알다시피. 근데 요거는 뭘로 난 자예요? 네. 약속으로 난 자예요. 하나님 약속한 그 자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거 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창세기 할 때. 그리고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말하는 거지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육체로 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말씀으로 부르고 약속으로 난 자라야 돼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한 그 단어거든요. 이게 국가잖아 나중에.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래서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 그 약속으로 난 게 이게 갈라디아서 잘 알다시피 계속 제가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몇 절? 이제 여러분 외우죠.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약속받은 자고 복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체로 낳는 거, 육체로 낳는 것과 약속으로 낳는 것을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몇 절인가요? 이뿐 아니라 또한 그랬죠. 거기에 몇 절이죠? 이게 10절에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랬죠. 이번에는 리브가의 그 이삭의 아내거든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잉태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죠. 누가 큰 자예요? 요게 큰 자고 요게 작은 자죠. 이게 사실은 간발의 차이로 났지만 어떻든 이게 형이고 이게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적어도 15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자고 이게 나중 난 자예요. 자, 먼저 난 자, 나중 난 자도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설명을 안 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때 택하심이 그 에베소서의 그 1장 4절에 택하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 택하사, 그 말하고 똑같아요. 에클레고마이라고 그래요. 에클레고인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지금 이거는 지금 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뭐 했어요? 미워하고 여기는 사랑했죠. 근데 행위가 없을 때예요. 뱃속에 있을 때. 행위가 없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미워하고 사랑하기를 예정을 해버렸어요. 다 정해버렸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이.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고 요거는 부르시는 이게 이제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신다. 왜? 예정은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의 목적이. 그러니까는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행위가 없는 때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행위로 보면 누가 더 착한 행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그 무슨 행위가 뭐 선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에서는 아버지에게 아주 충성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갖다 바치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럼 행위로 보면 누가 더 착한 행위를 했어요? 에서가 더 착하잖아요. 야곱은 속이긴 하고 엄마하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럼 이 행위로 보면 야곱이 더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없을 때에 야곱을 이미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거는 행위에 의해서 미워하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약속이고 이게 예정이에요.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뭐를? 예정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것과 이것은 같이 지금 예정을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두 개의 사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뭐냐면, 한 뱃속에서라고 한 이 말이 한 몸에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교회 성도인데 성도를 예정했는데 이렇게 예정했다?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도 중에서 선택할 사람이 또 있고, 성도 중에서, 그리고 성도 중에서 또 버려질 자가 또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는 다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 안에 이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성도 안에, 내 안에. 이 지금 성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거는 그리스도 바깥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예정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두 개의 자라고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옛자아, 이것도 나고 이거를 새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옛사람, 그리고 요것이 새사람. 이렇게, 그리고 옛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여기에 대로 옛사람을 미워하고 새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여기는 심판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요 한 구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또 이제 뭐 반박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지난 시간에 너무 한꺼번에 이걸 다 하다 보니까는 막 이해를 하는데 충돌이 된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요 한 말씀만 설명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요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요것도 좀 기네요. 길지만 읽어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와 하나가 된 자죠. 합해진 자죠. 그러면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진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을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성도는 성도죠.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요. 합하여 뭐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누군가 죽고 누군가 부활해요. 그게 누구냐면 육에 속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은 바로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모든 인류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설명은 요기의 설명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예수와 함께 죽을 자와 예수와 함께 부활할 자를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정한 거예요. 성도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왜 안 되느냐면, 이거는 자기가 남을 심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또 교만한 자가 돼요. 또 그리고 나태한 자가 돼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나태하고 방종하고 예수를,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요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방종하는 잘못된 사상, 마귀에 유혹된 잘못된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칼빈을 갖다가 반박한다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해야죠. 칼빈은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또 흐르게 되는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개혁자지만은 또 잘못된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분별을 해야죠. 무조건 칼빈을 다 따르면,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 세상에 장로교, 이게 여기서 장로교는 바로 칼빈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장로교의 율법주의가 바닥에 퍼진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배격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죠. 바른 예정으로 가야죠. 그 칼빈의 예정론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계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공론화하면은 엄청나게 제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격받아도 할 말이 있어요. 다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아직까지 예정에 대해서 다 설명이 안 끝났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2시간에 할 걸 1시간에 하려고 벅차게 했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조금 좀 벅찬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2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해요. 그걸 1시간에 했는데 그걸 갖다 다시 2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좀 이제 배울 내용이 다음 시간에도 있으니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